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데 있어서 함께 이제 동력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21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가장 사랑했던 아들처럼 여기는 이제 제자죠. 디모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라고도 하고 이제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전도하는 중에 이 젊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뭐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이제 인물이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친척 누기오가 나오죠. 누기오. 이 누기오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죠. 거기 함께 이제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 이제 누기오입니다. 그다음에 야손. 야손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세한 이제 소개는 없어요. 그리고 소시바드하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이 동력자들의 역할이다. 바울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은 잘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오는 인물,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뭐 디모데 정도는 알지만 또 거기 누가 나와요? 누기오. 잘 모르죠 우리가?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근데 이들은 그 당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오늘 그 16장의 마지막 동력자들의 소개잖아요. 동력이라는 게 제가 시작할 때 16장에 그랬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시작해요.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는 거. 오늘 이제 두 가지 결론입니다. 왜 이 동력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도 이 동력, 함께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일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뭘까? 결론에 가서 두 가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어떻게 동력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부도 동력한다는 게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뭐예요? 이게 동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앞에 여러분들 부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부부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잖아요.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초기에 나오죠. 베베가 나오고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부 여러분들이 동력을 했잖아요, 둘이. 근데 이들은 동력을 한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목숨을 바울과 함께 내놓고 오늘 말하면은 뭐 바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데 간다. 그렇게 동력을 한 겁니다. 이러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뭐 서로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부가 동력을 했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부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력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 목사 사모인데 다 잘하지. 여러분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는 게 어떤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동력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바울의 동력자들, 바울의 동력 계속 그러잖아요. 함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력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이 이게 왜 가능했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은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죠? 자, 이제 물어보면 바울이죠, 물론. 근데 대필자가 있다는 게 대필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걸 펜을 들고 기록했다고요? 아주 더디게. 아주 더디게. 왜 더디게 했을까요? 안 빠지게, 정확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 급하게 하잖아요. 막 해준. 천천히 정확하게. 그 대필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 드디어.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기록자이지만 그걸 대필한 그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잊어버리지 않겠죠? 드디어.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디어도 굉장한 동력자죠. 대신 글을 써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바울이 그냥 쓰면 될 거를, 바울이 학자잖아요. 학자 중에 학자잖아요. 왜 바울이 자기가 기록하지 않고 이 편지를 드디어에게 기록하게 해서 로마에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바울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는데 내 연애가 족하다. 이 바울은 이 눈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지난 주도 어느 목사님 뵀는데 한쪽 눈은 안 보여요. 농대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그래서 안경을 또 쓰기는 썼는데 안경을 벗으면서 이 눈은 내가 아예 안 보인대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이쪽 눈도 지금 한쪽 눈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글 같은 거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안질 때문인데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나와요. 거기 내용을 보면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하다가 나와요.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 오직 자기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참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단하죠. 그들을 봤을 때 참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뭐 이랬는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에게 전하는 천사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요. 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기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제 그 인물들이죠. 이것도 이제 동력이죠. 성도들이. 그 이유는 제가 결론에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눈을 빼서 오늘로 말하면은 눈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 눈을 뽑아가지고 바울이 제대로 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니까 막 애를 써가면서 이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아마 통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 눈 뽑아가지고 나 같은 거 뭐 쓸모 있겠냐, 바울을 위해서 눈도 주자, 뭐 이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눈이 안 좋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질의 문제가 심각했다. 근데 누가 대피를 했다고요? 드디어가 대피를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보냈는데 바울 입장에서 들어갔대요. 자기 눈과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드디어가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한다는 것이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각 자기의 주어진 어떤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은사대로 이제 동력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주 안에서 제가 강조했죠. 주 안에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죠? 가이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름 가운데 누기오, 드디오 또 뭐예요? 가이오 비슷한 이제 이름이 나오죠.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온 교회예요. 자,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교회입니다. 앞에서 5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건물과 뭐 제도가 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 전에 개정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식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주인. 그러니까 밥에 주는 주인, 집주인. 그 이제 집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처럼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는 모든 뭐예요? 식사 대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돌보았다 이 말은 원 뜻이 뭐냐? 외국인,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나그네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항상 뭐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접하는 은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가이오는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그런 그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들에 아주 헌신한 인물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들도 이제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곳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장소 어디를 그랬죠? 고린도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 3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로마 가지는 못하고 앞에 부분에 나왔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이성 그 도시 고린도 도시. 그럼 그 당시 제가 고린도 이야기했죠. 이제 바로 이어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는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상업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럼 무역이 발달된 곳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 있어서 재무관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큰 힘이 돼준 인물이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금전 문제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들어옵니까? 땅을 판다고 나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직장생 하는 분들은 그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한 달 수입으로 받잖아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돈 번다는 게. 근데 이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사실은 죄악이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별로 가진 건 적어도 뭐예요? 이걸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에라스도를 오늘로 보면은 부자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오늘로. 이런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내가 어떤 곳에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뭐 욕심이라는 것보다 돈은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가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이걸 하나님 앞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돈 자체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다 이런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걸려있는 부분이 전부 다 금전,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라스도는 뭐예요?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자기가 뭐예요? 그걸 사용했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자잖아요. 교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개척은 사실 말 그대로 자갈 드러내고 땅을 일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교회가 30년 돼서 땅도 있고 건물도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봐서 부자다 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보는. 근데 그 전에 몇 분이 땅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팔면은 돈이 되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간혹. 여러분 그분들이 일할까요?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뭐예요? 제가 항상 개미 부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서로 가진 것만큼 또 제가 뭐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뭘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헌금 들어오면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안에서.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도 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뜻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을 하세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필요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은혜를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뭐 액수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이런 남의 교회, 개척교회, 그 돈 빌려주면 그냥 그거는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되면 그 갚을 수 있겠어요. 그 큰 돈을. 근데 믿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우리 교회도 부자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선교지에 해야 할 일이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 되는 거 좋아요. 저는 부자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구하도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서는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다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관을 어디 두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에라스도 그다음에 그 형제 구하도는 그렇게 바울을 동력하는 인물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내용, 아까 제가 결론의 부분 이야기해서 왜 동력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력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25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자, 바울이 어떤 인물이죠? 복음을 전하는 종이에요. 바울이 뭘 전했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왜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돕도록 붙여줬겠지만 앞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왜 바울에게 오늘 갈라디아 내용은 아니지만 4장에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동력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보니까 바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목표가 이거잖아요. 성령 받아서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은 생명을 걸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실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해보니까 좀 오늘 말하면은 다른 데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동력을 해보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그러고는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봅시다. 선교에 선교사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분도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그분 상담도 하고 그분이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업을 해서 재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까지 세우고 거기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많은 혼자서 학교를 다 지었으니까 그분이 재작년인가 저희 집에 다녀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마 내려놨을 거예요 이제. 그분은 굉장히 마음을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바울이 동력을 한 인물들이 왜 그랬냐? 바울을 딱 보니까 처음부터까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정확하면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도 세워주십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어요. 이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 신약에서 나타난 거죠.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이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으니까 로마서에까지 그걸 보여줘서 그 신비의 계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이루어졌으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동력을 왜 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동력을 하는 거죠. 아멘. 마지막입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동력의 결론은 뭐예요? 바울의 영광입니까? 바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바울은 도구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이 동력자들이 동력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이 훌륭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은 순교까지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구원을 얻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동력을 할 때, 함께 일할 때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다. 변질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은 많은 영혼을 살린다. 살리는 일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여러분, 이 세 개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못 되더라도 바울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동력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